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겠는데,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영광중앙교회를 달려오면서 조금 마음속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강단을 지켜야 할 것인데 부활주일 이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난주간 내에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는 성례를 해야 할 것인데, 코로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성찬식 이것도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먹먹한 마음으로 제단에 섰습니다. 세례식도 해야 할 것인데 세례 대상은 어느 정도 될까 속으로 생각하기는,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일을 하기에 어떻게 털을 내가 잘 닦아야 할 것인데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이제 퇴임하시는 우리 김칠수 목사님에 대한 교회가 당연히 고마운 분에 대한 아름다운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떠나시는 목사님에 대한 예와 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면 오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이 못합니다. 당신도 떠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예를 다해서 잘 모시고 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 분노를 참아 누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서 곁에 있는 그 누구에게 또 대상에게 분노를 쏟아 부어버리는 것이죠. 오늘은 최고의 정치 엘리트 베스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략적일 수도 있고 테크니컬한 정치가로서의 하나의 기술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총독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처음 본 일이에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그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야! 너 미쳤어! 내가 볼 때 너 미친 것은 네가 너무 많이 책을 읽었어. 너 책 읽다가 미쳐버렸어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옆에 왕도 앉아 있는데 총독이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는 대략 60년 동안 로마가 파송한 총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명이나 로마 총독이 유대 땅에 와서 점거하고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그들을 살폈느냐 하면 무려 15명의 총독이 부임되었습니다. 그 15명의 총독이 60년 동안에 거기에 재임하다가 본국으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하에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총독은 몇 명이 36년 동안 있었느냐? 알고 계십니까? 9명입니다. 9명.
9명의 총독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있을 때 일본 정부에서 보낸 총독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있었던 총독이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9대 총독인데 아베 노부유키가 이 나라 마지막 총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한국 나라 너희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가 예언을 했어요. 아베 노부유키가 예언을 하는데, 우리는 패했지만 한국이 이긴 것이 아니다. 일본은 패했지만 한국이 이긴 것은 아니다. 내가 장담한다 하는데, 한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한 옛 조선의 역사를 회복하려면 10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10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광수 장로님이 100살 정도 됐을 때 정신을 차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조선 사람들을 지배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의 정신을 넣는데 식민사관이다.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간에 이제 중국이 아니면 미국이 아니면 일본, 이런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면서 지그들끼리 나는 국힘당, 나는 민주당 하고 지그들끼리 싸움하도록 이미 바이러스를 심어놨다. 보라, 실로 조선에 나중에 우리는 다시 온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일본으로 간 마지막 우리 조선 총독부에 있었던 일본 총독이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일본의 수상을 지냈습니다. 아베 신따로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총독을 지냈어요. 아베 신따로가 아들을 낳는데 아베 신조를 낳았어요. 아베 신조가 누구냐? 잘 알지요. 한국에 대해서 무역하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 조선민족은 이건, 그래서 우리나라와 지금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총리가 바뀌고 또 지금 총리가 바뀌었는데 한국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지금도 일본한테 우리가 잘해야 한다. 어떻게 반일 운동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붙어야 하고, 안 되면 소련의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속지 마라 소련놈, 믿지 마라 미국놈, 일어선다 일본놈.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주체 사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긍지를 가져야 하는데 이러지 못하고 그 식민사관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국방력이 튼튼해야 외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도 미국 사람이에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우리 전시작전권을 중국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임진왜란을 참혹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지만 전시작전권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했을 때 가서 그놈을 원점 타격하고 비행기로 그 때린 놈들 하려고 하는데 미국한테 물어보자. 세상에 우리 민족이 폭탄을 맞고 있는데 그 때린 놈을 어떻게 하지 못, 때릴까요? 얻어맞으면 때릴까요? 할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 돼 있습니다. 빨리 이거 오늘 저녁 말씀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다시 하나 알아봅시다. 유대 나라에 60년 동안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총독이 몇 명? 15명. 한국은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총독이 몇 명? 9명. 9명 중에서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다가 대고 예언을 했던 내용이 나중에 지그들끼리 막 엎어지고 덮어지고 해서
자,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자, 유대 총독으로 가십시다. 유대 총독 가운데 유대에서 로마가 왕을 세워놓고 총독을 보내놓고 한번 다스려봐라 하고 견제를 하고 해왔는데, 유대 나라 총독 가운데서 왕과 총독을 같이 한, 왕이면서 총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에서 임명한 왕과 총독을 같이 겸임했던 왕이며 총독인데, 이 사람이 몇 대냐? 이 사람이 8대입니다. 8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지금 로마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총리도 하면서 왕도 하는 두 가지 겸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이 폼을 잡았어요. 백성들 앞에서 누구 꿀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20절로 23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폐하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왕의 그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청하니라. 그렇게 되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는데 이 권위를 나타내려고 아주 그냥 의리멀쩍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막 금을 붙이고 그냥 난리 방송을 떨었어. 그리고 앉아서 백성에게 들어라 하고 백성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아이고 안 죽겠어. 폐하, 이것은 폐하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폐하, 아첨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23절 22절까지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리니까 뭘로 됐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하는 왕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왔던 8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왕과 총독을 같이 했던 사람이 8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라 주었던 총독의 이름은, 전혀 우리 영광중앙교회는 성경을 몰라본 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총독 있잖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나오잖아. 아니 몰라? 모르십니까? 알아도 대답 안 하는 겁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나오고 빌라도죠. 빌라도는 5대 총독입니다. 그 뒤에 8대가 그렇게 나갔죠.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4장 22절 보면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벨릭스 총독이 12대 총독인데 12대 총독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4장에 나타난 총독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로마의 총독이지만은 자기 부인이 유대 여자예요. 이게 유대 여자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 벨릭스한테 잘 얘기해줘.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 예사롭뿐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24절로 26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아이고 너무 말씀이 막 찔러대니까 지금은 가라. 틈 있으면 내가 널 다시 부를게. 그런데 이 벨릭스는 실은 이 바울한테 이렇게 잘하고 바울한테 이렇게 잘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돈을 받으려. 돈을 부자거든. 집안이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울한테 알짱알짱. 그래서 재판을 신속히
로마로 보내지 않고 2년 동안 잡아두고 언제 돈 줄라고? 좀 들어보게. 아이고, 자네 말이 맞네. 뭘로? 돈 벌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어떤 말씀 막 찔리기는 하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돈은 뜯어야 갖고, 그런 게 교회는 나와야 갖고 돈은 벌어야 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얼쩡대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벨릭스가 본국으로 소환되고, 그 뒤에 제 13대 총독이 오는데 그 총독 이름이 베스도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은 몇 대 총독이다? 그 유대 나라 총독은 총 몇 명이었다? 15명인데 13대면 그 끝이 보이죠? 13대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임한다고 하니까 누가 오냐면 아그리빠 왕이 옵니다. 아니, 8대 총독이었는데, 이 8대 왕이며 총독이었던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아그리빠 2세가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다고 하니까 축하하러 오는데 누구를 데려오냐? 자기 여동생 버니게하고 같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조백을 받아가지고 이 아그리빠가, 이제 베스도가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 전임자가 이게 아직 처리 못한 그 죄수가 있다는데 죄수 한번 신문하는데 위에다가 소장을 해서 같이 죄수하고 보내야겠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이 오셨으니까 같이 좀 청문회를 좀 합시다 해가지고 죄목을 좀 잡아야겠으니까 같이 합시다 하고는 바울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청문을 하는데 불러라. 근데 아그리빠 왕이 이 우리 전라도 애기들 말로 허벌나게 또 지가 아버지 닮아고 그냥 왕의 막 그 뭐라고 그래? 이거 뭐라고? 야, 김 집사님 뭐라고 해야? 이게 치장하고 나 아주 2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장 13절. 후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치장오는, 이게 왕복 입은 뒤 예를 들어서 그 군인들 하면 전투복 입고 의전복 있잖아요. 이 왕복을 입고 아주 갖출 것 다 가져, 모가지 무거워서 어떨는 막 있는데 쓰고 그냥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25장 23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 말 한마디로 했지만 크게 지가 아버지 걸다가 죽어버렸거든. 옛날에 내가 설교할 때 소를 보고 간 올챙이가 지검이한테 나 큰 것 받은 게 이렇게 허파에 바람 들어가 터져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허파에 바람을 이빨에 넣고 크게 건다고 위험이 갖춰지요.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이게 아주 문무백관들이 다 있는 데서 그렇게 허벌나게, 이게 얼마나 될까? 그러고 오고 바울 설교를 들으려면 얼마나 되었을까? 그러고 이제 와서 앉아서 다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데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시여, 이제 개회사여 이것이,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 살려두지 못할 죽이라고 야단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이제는 청문하려고 하니 잘 경청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6장 1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 6장 1절,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해서 이제부터 변호를 시작해라 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도는 벨릭스가 일 처리 못한 것 자기가 해가지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네로에게 이것을 보내야 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장을 써야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뭐라고 하려고 지금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아그리파 2세 왕에게도 같이 들어서 둘이 상의해가지고 이름을 쓰겠지요 하고 문안 고쳐가지고 보내려고 앉아있는 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시작한다. 자, 이 말씀을 하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게 바울아! 하고 이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어요? 발광을 했어요. 발광 밑진기가 나와버렸어. 발광을 해갖고 그것을 오늘 요즘에 아주 점잖은 말로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 발광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점잖은 말로 뭐라고 시작? 여러분은 굉장히 유식합니다. 무식한 설교자가 발광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로?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인자 바로 신임 총리가 막 발광을 하고, 영광은 그런 말은 지랄 연비한다는 소리는 안 쳐요. 이 짓을 합니다. 바울한테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 임집사 볼 것 없어. 내 것 여기서 한 소리니까 그 휴대폰 소리 아니요. 여기 나를 봐야 돼. 여기서 띠링 한 것은 내 휴대폰에서 나온 소리.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 미치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방향성입니다. 미치기는 미치되 어디로도 되고 미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까?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데 당신 지금 어디 가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동설안에 눈보라가 치고 막 눈이 오는데 우와 부드럽고 좋다. 왜 하늘에서 막 사탕이 떨어지네 하고 어떤 사람이 눈밭에서 영하 7도인데 누워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랍니까? 아니 지금 오늘 저녁도 추운데 나가서 눈밭에서 엄매 좋아보네 이렇게 좋까이 하고 누워서 뻘떡 누워갖고 눈 따먹 나가 이러고 누워서 좋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랍니까? 에?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뭐다면 헤이 하늘이 돈짝만해지면 가서 추워도 추운지도 모르고 으아 좋네 부드러워버려. 그리고 옛날에 미스 김하고 뛰어다닐 때 같은 느낌으로 으아 좋다고 아침에는 무엇이 되어버려? 동태 되어버려. 뻣뻣해. 다 잠온다 좋다. 어떤 사람은 시궁창에 누워갖고 여가 우리 집 아래 목이 아저씨 있나겠니 여가 우리 집 아래 목이. 어떤 사람은 술 먹고 하다가 전부터 다 옷 벗어놓고 바지도 걸어놓고 거기서 잡은 아침에 일어나서 본 게 술 깨갖고 본 게 전부터 다 지 옷 걸어놓고 자고 있어. 지나간 사람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발광을 하고 교회 밖에서도 발광을 하고 길거리에서도 발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네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미쳐도 어디로 지금 가고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내 시간을 주장하고 나가버립니다. 과연 부자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는 부자가 그리고 그 앞에서 몸부림치고 헌대를 개들이 핥고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는 거짓 나사로가 어떤 놈이 미친놈이냐? 교회가 존재하면서 그 잘못되고 눈밭에 누워가지고 세상 것에 취해서 누워서 여가 우리 집 아랫목이라고 누워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미쳐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분노 조절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베스도가.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미친 짓을 하겠는가? 월요일 저녁에 우리가 대선 토론을 봤어요. 우리 윤군사님도 지금 그 점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오늘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가다가 길가에 그 붙어있는 대선 그걸 보고 이제 손주 이제 어린이집 댕긴 놈 보고 호담이는 누구 찍어 누가 대통령 되겠어 이렇게 보니까 안철수 씨가 이렇게 가리미 타고 얌전히 이렇게 4번 엄마 네? 몇 번이 될 것 같아? 4월. 4번? 4번. 애기들 눈에 볼 때는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보였던 매. 그것을 나한테 말해서 저거 고모들이랑 다 웃음소. 아이 저 호담이는 4번 찍은다냐? 나란 일을 맡길 후보를 보면서 우리 걱정이 되지 않아요. 눈밭에 안 누웠으면 쓰겠고 시궁창에 안 누웠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는 목적성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 사도행전 26장 4절로 5절 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그때 내 목적성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내가 증언한다면 그때 내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여러분은 다 알 것이다. 나는 아주 엄중한 종교적인 계율과 여러 가지 학문과 이를 통해서 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미친 짓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어떤 생각 가졌냐면 한번 사람이 죽으면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들 못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만 생각했다. 근데 내가 그래서 아주 뭐 이상한 소리 한 것들 다 잡아갖고 죽이려고 담에석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데 이제 그때부터 베스도라든가 아그리파는 눈구녕이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이 유튜브 만들면서 아버지 절대 19금이나 뭐 이렇게 눈구녕이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점잖게 세탁된 말씀으로 좀 하세요. 그거 편집을 하면 복잡해요. 이것이 실은 오늘 말씀 저 흑산도에서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흑산도에 있는 어떤 분이 야 진짜 대한민국 만세요. 여기 영광중앙교회 내 설교를 거기서 듣고 내일 홍어 보낸다요. 사모님 홍어 좋아하냐니까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요것도 방송 나가면 이제 또 볼까 이러고 또 한 마리 더 보내려면 모르고. 은혜는 여기에다가는 이 은혜는 여기서 봤는데 그 건너듯이 딴 데서 막 그렇게 해서 보통 일이 아니오. 영광중앙교회가 참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해. 영광중앙교회는 복 받다고.
나는 죽은 사람이 산다고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믿지 못하고 산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만 하고 그렇게 갔는데, 아이고 둘러붙이면서 빛이 나는데 그 빛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셔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 죽었는데. 나는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고 그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여러분 본문 봐봐. 그래서 나는 목적이 이제는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증거하고 다니는, 그런 게 베스도가 미쳤다고 악쓰다. 여러분 방향성과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요. 7절로 12절을 봅니다. 26장.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며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다시 사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이 죽은 자가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걸로 여깁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삽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였는데, 이렇게 될 줄로 생각하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죽여불면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목적이 거기였다. 자, 26장 15절로 갑니다.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어째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냐? 너만 피곤하지. 진짜 방향을 네가 못 잡고 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지상주의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내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방향성만 가지면 뒤집어집니다. 22절로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우리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내가 증언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느꼈고 깨달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알았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베스도가 미쳐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베스도의 비명이 터졌던 거예요. 도저히 이 사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때 비명 질렸던 것이야. 이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주님, 그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비명이 터지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어째서 잠잠하느냐? 터져야지.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천만에 학문이 나를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미치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베스도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No! 25절로 26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그러니까 아그리빠, 베스도가 이러니까 나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겠는데 말을. 베스도가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로 악을 쓰니까 대신 누구한테 갑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가는.
에이까지 그 해볼까 해불지. 그거 내가 뭐 누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게 우리들끼리만 통하면 되지. 나야 이것을 다시는 안 봐. 재방송 안 봐. 근데 이걸 보고 그냥 그런갑다 해. 우리끼리 전라도 놈이 전라도 말해야지. 와, 목사님이 굉장히 지적이고 영적이고 인품이 좋은 줄 알아. 어쩔 것이오.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인데. 아그리빠 왕은 이 사실을 알지요. 그래서 내가 왕에게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한나라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런지 알고 계시지라. 난 당신이 아는 것으로 믿고 있어. 이 일은 뭐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라 온 바닥이 우리 동네가 다 아는 것 아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그리빠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아그리빠요, 그 옛날 고대로부터 우리 내려온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네가 몇 마디 않고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그러냐? 내가 대궐에다가 뭐 이고 올 때부터 이놈이 내가 절대는 오늘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좀 그렇게 하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타내것이오. 아따 목사님 설교를 하겠더니 막 대가리니 무엇이니 막 육두문자 나온다고 어쩌고. 부흥사들은 더더마 나도 은퇴한 사람이요 그런 게. 네가 몇 마디 말로 해서 나를 예수쟁이를 만들려고 하냐? 나는 삼가 여러분 모두를 예수쟁이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베스도 총독이여, 당신들이 지금 나의 이 결박된 것만 빼놓고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미쳤어? 나같이 너희들 미치기를 바란다. 여러분 많이 설교 듣는데 힘드십니까? 그럼 소리 지르시오. 페스도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29절에 그러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묶여있지만 그의 영은 묶을 수가 없어. 정말로 미친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묶여있는데도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있습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것? 삶의 여러 가지 것?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어설프게 미친 것들이 같이 모였고 이 말을 맞대고 이렇게 아무래도 저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려고 그 소리 안 했으면 풀어줬을 것인데, 얘기 너가 앞에 전임 총독이 돈 받아먹으려고 2년 동안 끌었지. 32절을 볼까요? 둘이 이제 이 말을 맞대고 하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으면 석방될 수도 있었을 뻔했다니. 도대체 그가 행한 악행이 없이 그는 종교적인 신념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 한번 얼굴 좀 보여줘봐. 그냥 플라톤만 했어? 플라톤이라고는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마니아가 뭐냐면 미친 혹은 열정, 이런 것이, 마니아를 주신 것은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마니아다 그랬어요. 마니아가 뭐냐면 여러분 알죠? 피아노 마니아, 커피 매니아 들어봤죠? 축구 매니아, 탁구 매니아, 머신님 매니아.
광기. 플라톤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광기를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목사에게 이 광기를 주시지 아니했다면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래야 합니다. 좋은 말할 때 그럽시다. 주무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이요. 미쳐버려야 돼. 예수 마니아가 돼야 돼. 적어도 매니아가 돼야 돼.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도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렸다. 그 귀신 들려서 미쳤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시작 미쳤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니아가 되라. 예수 마니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버려야지. 뜨뜻미지근해 해가지고 예수님이 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이것이 뭐냐? 차라리 뱉어본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말라면 말아버려야지. 된둥만둥하면 쓰겄냐는 말이야. 오늘 저녁의 말씀은 된둥만둥하지 말고 확실히 뜨겁게 믿자. 따라서입니다. 나는 예수 매니아 시작. 소리가 작아서 미친 분들이 그렇게 미쳐갖고는 벨수도 혼자 소리만. 나는 예수 매니아 시작. 말할 때도 끊어서 제대로 해야 돼. 나는 예수 매니아 시작.